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 참 넘어질 일도 많고 또 쓰러질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고 쓰러지지만 엎드러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우리만큼 약한 존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또 승리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외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십자가 제사하시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찬양합시다. 큰 소리로요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하고 부를 때 여러분 그 찬양이 레마가 되어서 여러분들 속에 절망과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금방한데 참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먹고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 제가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이 어린이날 이 축제 꿈축제가 벌써 7번째 횟수로는 10년이 넘어가죠. 코로나 3년 2년 반 빼면요. 하면서도 몇 번 하면서도 제가 기도했던 내용은 이제 나는 찾아다니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 잊고 살았죠. 지금도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여러분의 기도들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놓으면 반드시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놓으면요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우연 같은데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고 섭리란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기업인 회장님을 거기서 만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 그 수요일 날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YMCA 자유문의원 되라 용인에서 이제 이것이 YMCA가 시작된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 축구를 시축한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고종?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에요. 야구 시타를 제일 먼저 한 사람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에요. 농구공을 제일 먼저 던진 사람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YMCA 일대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YMCA는 저는 많이 모르겠지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이고 그걸 이뤄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가서 자문위원 위촉장 준다 그래서 하나라도 준다니까 하여튼 밥도 주고 그러니까 어떻든 갔죠. 갔는데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그 기업인 회장이었어요. 딱 봐도 이름을 알겠더라고요. 모르는 척 했죠. 왜냐하면 몇백만 원 준다고 그러고 안 줬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앞에서 송정교회 하니까 송정교회 그거 내가 후원금 주기로 했다가 안 줬다가 무슨 누구랑 거시기 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안 주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안 주셨어요? 이렇게. 예. 그러셨군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쪽에서 이 사람이 유머가 좀 있더라고요. 유머 하고 자기는 고등학교 때 청년 때까지 그렇게 새벽 기도까지 했대요. 차량 운행까지 했대요. 지금은 반야선은 다녀요. 왜 반야선은 다녀 했더니 자기가 교회에 실망을 했대요. 뭘 실망했더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괴롭히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절대로 지금까지 자기는 반야선언만 다니고 교회는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거시기했겠습니까? 어떻든 그러면서 저도 좀 웃어주고 하하하 좀 웃어주고 그리고 하하하 하더니
가만히 있는데 내년 봄에는 한번 자기가 신경을 쓰겠다. 중간에 누가 끼지 않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자꾸 만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내가 밥을 사겠다. 이 자문원들 다. 여러분 밥 한 끼에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보기엔 우연 같은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고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래서 아유 뭐 가지요. 해서 가가지고 아까 위촉정 준다니까 받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반야선언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고 자기 신앙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면서 성전교회 얘기가 나왔고 성전교회 어린이 꿈축제 나왔고 그 사람이 줄라 그랬다 말았다는 얘기를 본인이 자기 입으로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 입으로 내년에 자기가 좀 줘봐야 알지, 그때 봐야 알죠. 어떻든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 자기 입으로, 여러분 자기 입으로, 내 입이 아니고 본인 입으로. 내가 그걸 녹음할까 하다가 아깝다, 다음에 할 때 녹음을 할까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게 다 우연 같은 일이 아니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거든요. 이젠 제가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기도들 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무슨 기도든지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요, 기도를 깊이 해놓으면요, 엄청나게 해놓으면요,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정확한 때에, 필요한 때에 여러분 우연 같은 섭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와서 기도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금요일날 이 시간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금요 기도회가 좀 나아요, 특별 새벽 기도가 나아요. 전 특별 새벽 기도가 나아요. 왜냐하면 특별 새벽 기도는 새벽 12시에 나가서 기도 충분히 하다가 올라가니까 새 마음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금요 기도회는요, 하루 왼종일 딸고 달았다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2시간, 3시간 전에 막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다시 영적 맥을 잡았다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나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란 얘기죠. 아마 나올 때 여기다가 침 1개, 여기다가 침 2개, 여기다가 뭐 덕지덕지 붙이고 나왔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모든 짐들이 벗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벗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왔는데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 간다면 이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아멘 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열심히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해지고 병도 나아지고 기도도 응답되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했는데 우연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많이 와야 돼요. 많이. 한준이까지 저러네. 한준이까지. 근데 그 아멘이 늘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떨 땐 또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하는 게 좋아요. 어떻든 어디까지 했나? 그냥 말씀 시작할게요.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안 되는 상황 속에 살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읽은 사가랴라는 사람, 자, 그의 부인은 엘리세벳,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자녀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던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가정은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자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의심해요. 왜요?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요, 전형적인 이 말씀이 사가랴가 하는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어요.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좀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뭐를 어떻게 알리올까요? 여러분, 자기가 본인이 엘리사벳은 나이도 많은데 이 우리를 통하여 천사가 말했던 그 자녀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뒷절이 지금 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는 늙었다,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알려라는 말은 뭐냐면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늙고 나의 아내도 늙었다라는 말은 자꾸만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늙었다, 아내도 나이 많다,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할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가랴에게 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임신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남자도 없는 여자가 임신하는 게 어려워요? 후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습니까?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리아는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일인데도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능한 이유를 찾아요. 안 되는데 그 가능한 이유를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이유고 성령님이 이유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계시니까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힘이면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것으로 이유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법을 찾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고, 사가랴는 어떻게 묻냐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리오? 이 말은 뭐냐면 도대체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나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랬더니요 누가복음 1장 45절 있어요? 예, 읽어볼까요? 이거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시작. 자, 마리아는 뭐예요? 안 되는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안 되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도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면 된다.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되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모르죠. 직장에서의 상황, 가정에서의 상황, 또 물질적 상황, 건강의 상황, 아무리 찾아봐도 사가랴 같은 상황, 마리아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가정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고, 자녀의 뜻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고,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가랴가 될 거냐 마리아가 될 거냐는 거죠. 사가랴는 뭐냐면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마리아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세요. 불가능한 상태라 할지라도, 안 되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유가 된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또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뜻대로 안 돼요. 특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그게 뜻대로 안 돼요. 번식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불신앙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셀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 되는 이 증거만 계속 찾아요. 늙었습니다. 나도 늙고 옆 사람도 늙었습니다. 우리 셀은 이래서 안 됩니다. 열정이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런 이유만 찾아요. 여러분, 그런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침묵시켜버립니다. 왜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를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가라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는 이유인데 나도 나이가 많고 이쪽도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진짜 믿는 이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지 않아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대요. 근거를 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지게 하는 그 근거를 하나님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의 이유를 환경과 자신에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으로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를 대더라도 안 되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이유로 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유로 대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가랴형이 아니라 마리아형의 기도를 해야 돼요. 증거 보여주세요. 지금 왜 그럼 증거 보여달라고 그래요? 나 봐요. 나 늙었고 나의 부인도 늙었어요. 무슨 자녀가 태어나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그럴 거예요. 근데 마리아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안 되는 이유들이 많아요. 남자도 알지 못하고 그런 이유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마리아형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안 되는 상황을,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주께서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말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도 안 되는 이유, 우리 셀은 안 돼요, 우리 세론들은 안 돼요, 우리 세론들은 안 도와줘요, 열정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우리 자녀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또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이유를 대지 마시고, 아멘, 주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 여기 보면요, 사가랴가 너무 안 되는 이유만 되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거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면 이대로 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가랴가 하는 말이 계속 무슨 말이냐면 우리 셀은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안 돼요, 우리 나의 사업장은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안 돼요.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이유를 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가랴가요, 차라리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려요. 봉해버린다는 말은 벙어리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20절 있어요? 시작.
자, 때가 되면 말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때가 되면 말하게 된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름 지을 때 그때 뭐예요? 말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예? 이건요, 칼빈의 말에 따르면 이건 사가랴의 불신앙을 교정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남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예요. 왜요? 하나님이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그 이상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기 칼빈 얘기가 나오죠? 그의,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어떨 때요, 어떨 때에 지금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떨 때 보면요, 내가 말조차 못할 상황이 와요. 응?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말도 못하고 침묵해야 되고 억울한데도 그냥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환경이 올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환경이 올 때 자꾸만 우리 입에서 안 되는 증거들을 자꾸 댈 때, 그때 하나님은 아예 상황을 몰아가셔서 그런 말조차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지금 사가랴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의심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대는 말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자꾸만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되는 이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말을 막아버리신 거죠, 사가랴에게. 그리고 여러분, 사가랴가 입을 다물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 방해받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이게 차원 높은 얘기인데 이해가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명조차 못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이상하게 말까지 막을 때가 있어요. 왜요? 자꾸만 자녀가 안 되는 이유를 대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상황을 아예 그렇게 모아가서 기가 막히게 아이고 기가 막혀 있어 말도 안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파란만장하셨네요. 자, 여러분, 혹시나 안 되는 이유가 많아서 그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의 삶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도저히 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심을 없애고 믿음을 교정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남편, 배우자, 자녀가 있는데 남편, 배우자, 자녀들의 상황이 도저히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전에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남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아내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은 저렇게 이렇게 고생스러워. 자꾸만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도록 더 코너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도들이랑 상담해 보면요, 이번 주에도요, 정말 어떻게 버티냐 할 정도의 성도들이 많아요.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조차 안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망했다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내 믿음을 교정하고 있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유로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억울하게 말조차 못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증표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어줘야 돼.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대니까. 우리 가정은 뭐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집 아이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도저히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조차 못하도록 하나님이 더 억장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조차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왜요? 자꾸 그러면 조금만 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자꾸 안 되는 이유를 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가라의 입을 잠시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까봐 차라리 기적같이 말하던 사람이 안 하게 되니까 놀라는 거겠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뭡니까? 벙어리가 되었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말을 못하게 자체가 뭐냐,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말하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억장이 무너져서 도저히 상황 속에서 말조차 안 나오는 힘든 상황에 왔을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왜요? 벙어리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그래도 아멘 하는 게 낫죠. 이뻐갖고 다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개인 생활할 때 도저히 말조차 안 나오는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말조차 나올 힘이 있으니까 자꾸 안 되는 이유를 대니까 그런 거죠. 셀 리더들하고 얘기해보면 뭡니까? 전도가 안 돼요. 왜? 시골이에요. 또 왜 셀원들이 안 도와줘요. 비전 공유하십시오. 그러면 저랑 함께 그렇게 자꾸 안 되는 이유를 할 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꽉 막으셔가지고 말조차 안 나오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늦게 대지 마시고 미리미리 되는 이유를 대셔야 돼요. 우리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유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침묵의 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 잘못을 이렇게 많이 했기에 나는 이렇게 억장이 무너져갖고 지금 애도 못 낳고, 사가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도 못 낳고 나이도 많고 거기다가 말까지 못하네. 이건 뭐 삼중고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이건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여자의 아내의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자기의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내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우의 하나님이 하신다면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이유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안 찾아요. 되는 이유를 찾지.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가랴의 입이 언제 열립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그때 열려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에 뭐 어떻게 나오냐, 말만 하게 기도 안 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너에 몰려도 이렇게 코너에 몰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가랴의 입장에서 지금 완전히 일이 엉망이 된 상황이에요. 자, 성전에 왔죠. 자식에 대한 비전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기도 막히고 입도 막혔죠. 그러면 나와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기도하고 뭐 하더니 저 사람 아이고 이런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죠.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안 되는 이유를 대다가 하나님이 말조차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갔을 때, 이때 사람들이 아이고 그 봐 예수 믿더니 오히려 일이 더 안 되네, 이게 뭐야 1, 2, 3 완전히 어퍼컷 스트레이트 잽잽 다 맞았네, 이제 이런 말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사가라가 한 게 뭡니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주위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리더하면 뭐합니까? 훈련받으면 뭐합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면 뭐합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살면 뭐합니까? 결국 벙어리 되고 가정문제 벙어리, 그리고 이런저런 물에 입 다물고 되는 그런 일만 생기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지금 입이 다물어지고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어요. 왜요? 미워서요? 아니요. 사가랴의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대로 두면 자꾸 안 되는 이유를 대니까. 에? 도저히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대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말도 못하게 확실하게 꽉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만 생각하면 말이 안 나오고 뭐만 생각하면 말이 안 나오고 그걸 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비전으로 더 열심히 사역으로 더 열심히 비전 공유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다 벙어리 같은 일만 생기네, 기 막히는 일만,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그런 일만 생기네. 그런 상황에서 후진하지 마시고. 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또 침묵도 해야 돼요. 성경 깨워가지고 내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침묵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야, 억울한데 리더님 정말 그럴 수가 있나요? 베레벨 억울함이 다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도저히 말도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게요, 여러분을 미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안 하게 만든 거예요. 도저히 한숨도 숨도 못 쉴 정도로 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자, 이 모든 순서가 다 뭐냐면 하나님이 큰 일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얘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 하잖아요. 섬기기도 했지요. 비전으로 살지요. 그리고 약속도 받았지요. 근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는 이렇습니다.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참아야 해? 근데 하나님이 참게 하시는 거예요. 또 침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침묵해야 돼? 하나님이 침묵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억울한데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 주님을 위한 진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제 말씀 거의 마무리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질 때 입을 다무셨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을까요? 예? 듣는 것도 참아야 하고 말하는 것도 참아야 했어요. 근데 그 침묵과 그 듣는 것,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 증표였어요.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되는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에서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안 되는 이유를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되는 이유를 얘기하셔야 돼. 하나님이시니까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성전께 와서 사실 보면요, 여러분 게스트가 셀 리더가 되고 게스트가 변화돼 갖고 새벽기도 나오고 난 기적 같은 앞에서 찬양하고 이거 게스트들이 이런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자꾸 코 막히고 입 막히고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벌 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교정해서 하나님만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만들고 그 기간 동안에 억울해서 말조차 못하는 상황 속에 참아야 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일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음 단계에 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집에 가갖고 자식하고 싸우는데 얘가 너무 세요, 애가. 그래서 아휴 입을 다물어야 될 상황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식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지만 내가 참고 예수님처럼 참지만 이런 환경을 통하여 주님밖에 없네. 자식은 하나님이 키워야 하네.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리고 후진하지 마시고 하여튼 3중고를 당하든 4중고를 당하든 안 되는 이유 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사가라처럼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귀 막고 입 막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멀리 떠나가고 강해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직무 감당했어요. 입을 말 못해도 직무 감당했고 안 들려도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자 여러분 입이 풀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1장 63절부터 67절에 그게 나와요.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 뭐라고 지을까 했더니 세례요 누굽니까 거시기 사가라가 이 판에다가 요한이란 말을 적습니다. 예?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이 열려버렸어요. 찬양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해보더라도 침묵해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그러나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후진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햇빛꽃의 게스트가 되고 목사님 말씀대로 제자 훈련도 학심반, 내적 치유상에 제자학교, 기도학교, 성경 읽기 학교, 전도학교,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가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참아야 하고 가면 갈수록 상황은 내가 말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가,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그런 상황이 오면요 그냥 있고 싶어요? 강원도 동해시로 가고 싶어요? 예? 경포대로 가고 싶어요? 아니, 있고 싶어요. 멀리 할렐루야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이 아깝습니다. 예? 그동안 성전께 와서 성경이 아깝다니까요. 아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하고도 비전 공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이뤄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뤄내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했던 그 자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 아멘을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멘 하니까 무시당한 느낌이에요. 무시. 할렐루야. 어이구. 이뻐요. 아주 이뻐. 지난주에는 김기훈 성도가 그렇게 이뻤는데 이제는 김기훈 성도를 그렇게 했더니 집에 가가지고 그랬다잖아요. 김경은 성도가. 그래서 자기한테는 안 된다고. 목사님 그래도 김기훈 성도는 저한테 안 돼요. 모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지금 새벽 기도도 오늘 새벽에 저 봤는데요. 김경훈 성도 안 보였는데요. 그분이 믿음이 뭐 있었습니까? 남자분이 박재석 씨, 그럼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김철수 씨 이번에 다 변화된 분들 아닙니까? 지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찬양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힘냅시다. 네.